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어느 한 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 항상 기도하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도 있죠. 또 기쁜 마음으로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헌금을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근본적인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 있는 그 첫 번째 문답은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 문 1항에 있는 것은 문답이 똑같습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된 구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도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해요, 사실. 예.
좀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의 선지자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게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 때 그 이스라엘의 영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놓은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똑같아요. 예.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가장 강성한 시기예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우상숭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우상숭배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너희들이라는 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는 말은 어떤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거한다는 것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거한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 예. 잊어버리는 거. 우리는 무엇이든 쉽게 잊기를 잘해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잊기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그 일을 교훈 삼아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잊어버림으로써 항상 수준 낮은 예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발전이 없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만약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죠. 문제는 그런 다짐이 나에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수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다짐이 수없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또 어쩔 때는 똑같은 다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 수준은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깨닫게 된 것 모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처럼 깨달음도 다짐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만. 우리로 말하면 원래 유대인들의 알다와 우리가 알다는 것은 개념이 틀리잖아요. 예.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알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모 신학자처럼 신전통주의를 세웠던 그 신학자처럼 당신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몰라서 그럴까?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서 깨닫게 된 진리가 나의 소원이 되어서 내가 그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말씀을 잘 들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된 내용이 진심으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한가를 우리는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깨닫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결국 신앙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을 때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베드로 사도는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죠. 이 말씀 안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분명히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진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안다고 해서 진리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그 십자가를 모든 성도가 모를 리가 없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그 십자가에서 이끌린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냐는 거예요. 자신 있게 손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그렇게 쉽게 사랑해집니까?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 알고도 할 수 없고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믿지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로 인해서 말은 이방인과 다른데 우리의 삶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TV를 보면 많은 부정부패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으로 안 내려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흥미있는 내용이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진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흥미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해서 확증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단순한 반복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잊고 사는가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이유로 교회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 중에는 복음을 향한 관심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영생보다는 교회의 일을 통해 신앙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일과 영생만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어떤 흥미로운 걸 갖다 나누겠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일과 영생인 거죠. 이것만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상황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휘적 노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언제나 이런 뜻을 생각나야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장막은 육신을 가리켜요. 육신. 또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13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있을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의 이런 표현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죽음이 임박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남길 말을 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 후서예요. 당시 베드로 사도는 친히 들은 너는 돌아간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최대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힘쓸 것임을 이 본절에서 비장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 벗어버릴 껍데기와 같아요. 때문에 잠시 머물기 위해 지은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라는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즉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운명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불변의 이치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11절 말씀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성도로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대로 말하면서 그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더 좋은데요.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돌려버려요.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또한 성공했다고 해도 죽으면 그 성공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은 자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창고에 가득 쌓아둔 재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행복을 꿈꾸는 그 모든 것도 어리석은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왜냐하면 오늘 죽는다면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도 내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죽은 부자의 것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성도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헛되지 않는 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음을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과 소원에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자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실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세워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귀하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하는 거죠. 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따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예요. 하지만 그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신앙이 충동적이고 꾸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직접 마주대하고 그분의 이적과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었을지라도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는 신앙은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항상 생각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진리를 항상 생각하면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귀하심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은 영원한 사망과 생명으로 구별되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과는 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영원한 사망의 세계인 거죠. 그 세계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주님의 죽음을 주님께서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끌림에 이끌려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